여러분 혹시 메시아닉 신드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메시아닉 신드롬. 자기 가족이나 일터에서 혹은 공동체에서 과도한 사명감, 이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지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바로 그것을 꼭 바로 잡아야 돼. 이런 생각들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메시아닉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생각이 심하면요, 내가 고쳐야 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주 심해지면 이단, 사이비 교주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심각해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대부분은 살면서 일정 부분 이 메시아닉 신드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 하는 일이 뭘 하더라도 왠지 아슬아슬하게 느껴지고 뭔지 이 조금 조바심이 나고 딱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 내가 반드시 개입해야 된다라는 메시아닉 남편, 메시아닉 아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녀들이 어려서 뭘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어느새 자라서 각자의 생각이 자라가고 또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내 말을 들어야 더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 끊임없이 나서서 자녀의 삶을 핸들하려고 한다면 그런 모습은 메시아닉 부모님의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녀는 안 그렇겠습니까? 자녀들 중에 부모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미심쩍어서 계속 확인하고 그것을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죠. 특히 이민 생활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잖아요. 거기에 따라가기가 쉽지 않고 사회적인 지위도 한국에서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도 얼마나 빨리 발전합니까? 컴퓨터, 핸드폰, AI, 부모님들이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부모님들을 마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돌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메시아닉 자녀들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구세주, 유일하신 메시아는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처럼 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나의 기준에 내 뜻대로 하려고 과도하게 나서는 모습을 갖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예비되었던 십자가에 달리시던 순간에 예수님은 메시아닉 신드롬을 발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표적이면서 가장 큰 표적이라고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부활 사건이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때도 사람들에게 막 여러 가지를 막 예비해놓고 자 모여봐라 하면서 짠 하고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살아나셨습니다. 뭔가 자신을 드러내서 확 사로잡고 휩쓸 만한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전세를 뒤집고 우뚝 서가지고 모든 것들을 넘볼 수 없도록 하는 독재자나 어떤 왕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구세주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뭔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고 인기를 얻을 때 제자들은 이제 드디어 정치적으로 왕으로 등극하거나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저 무기력하게 잡히시고 그렇게 끝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들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을 향해서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모두 떠나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하게. 그 누구를 부정하고 멸시하고 깔보지 않으시지만 반드시 필요하신 분, 생명의 주님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마국간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공개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게 되는 그 첫 등장 때에도 내가 신이다라고 외치면서 물속에서 막 스스로 솟아나가지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30여 개가 넘는 그런 기적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기적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것이죠. 히어로처럼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순간에 조용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팔 걷어붙이고 기다려봐,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자기 역할을 하게 하시는 가운데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당시에 지역 문화에서는 결혼이 아주 중요하고 큰 행사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최근 들어서 이제 스몰 웨딩이라고 해서 결혼식 자체는 좀 작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가정에 세워지는 일들이 별로 작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혼인 예식 자체도 아주 매우 거창하게 치러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가지고요, 하루가 아니라 무려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지역에도 우리 많이 사는 사람들이 인도 분들이잖아요. 예. 아내가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옆에서 일을 하다 보니 얘기를 듣고 보게 되는 걸 보면 인도 사람들의 결혼 문화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매일 파티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 번 전통 의상을 아주 비싸게 구입해가지고 화려하게 갈아입으면서 그날을 즐기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토록 중요한 잔치가 진행되는 중에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이 좋지 않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흔한 일이었는데 워낙 보편적으로 마시기도 했지만 잔치에서는 절대로 빠질 수 없는 흥을 돋우는 아주 중요한 준비물이 바로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서 그토록 중요한 포도주가 왜 떨어졌는지 성경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주지 않습니다. 손님이 예상보다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금방 떨어졌는지, 아니면 거기 온 사람들이 너무나 신이 난 나머지 너무 달려서 그런 것인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팩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 살면서 뭔가 고갈되는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일이 없어져가지고 곤란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로 치자면 교회에서 뭐 매번은 아니지만 우리가 밥을 먹을 때가 있죠. 식사를 하는데 성경의 이야기처럼 예기치 않게 가장 중요한 게 모자라가지고 막 혼이 빠지는 혼비백산하는 그런 일들이 경험될 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예배 전에 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밥솥에 밥을 얹히고 켜놨는데 이 솥에 정기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밥이 안 된 거죠. 그러면 멘붕이 오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영성안에 중요한 볼일이 있어가지고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운전해가지고 갔다 오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가가지고 비자며 다 준비해서 갔는데 영주권을 두고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침 우리 서진이가 세미터리에 이제 안치되고 좀 이제 우리 수민자매를 한번 신방해야 되는 그런 이유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신방은 차질 없이 할 수 있어서 그나마 마음을 쓸어 담으면서 괜찮아라고 스스로 다독였지만 지금도 그때 황당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들은 차라리 가벼운 일들일 수 있는 거죠. 다시 하면 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정말 심각한 결핍과 고갈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내가 힘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가족들조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 그래서 인생의 의미가 뭔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지만 정작 내 안에 있는 내 고민과 내 아픔을 털어놓을 만한 한 명이 없다고 한다면 마음이 허무할 것입니다.
가족들이나 아주 가까웠던 지인이 있는데 그 누군가와 관계가 끊어져서 결핍을 느낄 때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 온교회 새가족들이 오면 교회가 따뜻하다라는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시던데, 따뜻하다고 소문난 우리 온교회 공동체지만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왠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운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기도를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기도의 말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질 때도 있고요. 내가 매일매일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삶의 목적과 방향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늘 최고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무런 만족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가 있죠.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일이 보장되지 않아요.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 쉬어야 된다, 자야 된다 하는데 자고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또 선한 일을 힘을 다해서 했는데 스스로 돌이킬 없는 번아웃이 우리 가운데 올 때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고물가 시대, 그죠?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지만 난 당장 주머니가 너무나 아쉬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들은 먹고 쉬고 잘 곳이라도 있죠. 그런 곳이 없는 홈리스들도 수없이 많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보장되는 신분이 있는 게 참 중요하죠. 그죠? 안정된 직업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 때문에 씨름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고국 대한민국에서 보니까 저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직장을 잃게 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준성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해결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광고를 한 대로 유초등부가 어제 눈썰매를 타기로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타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세일할 때마다 차곡차곡 준비를 잘 하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뭐 오뎅, 쥐포, 컵라면, 호떡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가 당일이었잖아요. 당일이 되니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가 없는 겁니다. 뭐가 없었을까요? 눈썰매를 타야 되는데 눈이 없어요. 눈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 2번 갔다 온 것 같습니다. 눈이 없지는 않습니다. 눈이 있어요. 근데 이제 녹고 얼굴을 반복하다 보니까 슬러시처럼 타면 넘어지면 큰 사고가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취소를 하고 이제 교회에서 모이게 됐는데 취소됐다는 소식 때문에 아이들 중에는 눈물을 흘리고 실망한 아이들이 참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다행히 대행하는 순서를 가졌지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애를 쓰고 힘을 다하고 잘 준비를 해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눈이 너무 없어가지고 또 걱정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눈썰매를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어땠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다른 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한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마리아에게는 어떤 대안이 있어서 예수님께 얘기했을까요? 예수님께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얘기하면 단번에 그걸 해결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한 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꿔주실 것을 기대했을 리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 전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것도 없고. 하지만 적어도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하면 뭔가 답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전승이라고 하는데 전승은 정확한 진리는 아니지만 전해오는 말을
전승이라고 합니다. 이 전승에 따르면 마리아는 일찍 남편이었던 요셉을 잃고 장남이었던 예수님을 많이 의지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썰은 썰일 뿐이고요. 마리아가 무엇을 기대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몰라도 일단 예수님에게 말하면 늘 의지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해결해 주었던 것들이 있었겠죠. 뭔가 방법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결핍이 생기고 뭔가 고갈된 상처에 빠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사람으로 인한 결핍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결핍과 이 공허함을 어떻게든지 잊어보려고 내 몸을 더 혹사시켜가지고 분주함으로 몰아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핍과 이 고갈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고 예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주실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해결해 주실지 전혀 모를 수 있죠.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도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서 문제를 내놓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갈되고 결핍되어서 회복이 불가능할 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 최선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끝났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은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한 번 더, 예수님께 문제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갈되고 결핍되었던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이거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너무나 오염돼 버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은 언제든지 현실 가운데 이런 문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언제든지 그 문제는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대응하기가 결코 쉽지 않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 의가 강하고 내가 성실하면 성실할수록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이 더디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는 답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믿고 구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방법이 있는지 조금 더 기대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우리의 불가능함과 우리의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왜 도대체 거기서 떨어진 것이지? 누구 때문에 과연 이렇게 된 것이지? 과거의 시간에 어떤 에너지를 더 낭비하지 말고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건 필요하겠죠. 하지만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문제를 묵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직 하늘의 권능을 베풀고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냄을 허락된 시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찾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약간 거리를 두고 경계를 두고 대응을 하는 말을 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말과 문화에서는 어머니한테 여자여 하면 어떻게 돼요? 귓방망이 한 대 맞겠죠, 그죠? 예. 이런 무례한 표현으로 여기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당한 거리를 둔 표현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적으로 냉정하게 되었다라기보다는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상황이 되어가기 때문에 경계를 확실히 하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요청 때문에 마지못해서
가까우니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의 관계로 재설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가 내놓은 문제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죠. 어머니가 지시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결핍의 문제에 있어서 도움을 청하는 소리로 우리 주님은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예수님께 의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책이 없잖아요. 문제는 있는데. 대책이 없지만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께. 현실의 문제를 알린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잔치를 위해서 뭘 이야기하시든지 일꾼들에게 그대로 따라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고. 여러분, 이것도 단순히 아들을 의지하는 그런 어머니의 말이 아니겠지요. 마리아도 다 알지 못하지만 어느덧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대하고 따르고 있는 그의 표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일꾼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행합니다. 여러분, 유대교 정결법에 의하면 잔치를 가든지 어떤 모임에 갈 때 늘 먼저 가면 손을 씻는 유전이 있었습니다. 전통이 있었던 것이죠. 손을 씻어야 되니까 어디든지 항아리 같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잔치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텐데 정결례, 손을 씻는 예를 하기 위해서 항아리들을 많이 갖다 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들이 비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잔치가 여러 날 진행되다 보니 혹은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이미 다 사용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팩트를 보면요, 겉모양은 있는 듯 합니다. 항아리가. 하지만 정결례를 할 물이 없는 빈 항아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당시의 유대계의 모습이 빈 항아리로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지만 씻을 물이 없었던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방법이 없었던,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이 없던 텅 비어버린 그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는 어떤 그런 모양새나 이 정결례에 물이 떨어진 채 방치되어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율법은 당시 하나님을 믿노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텅 빈 그들의 삶, 하나님 앞에서 나갈 수도 없고 기쁨이 고갈된 그들의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무하고 기쁨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상황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 자기 자리에서 듣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을 통해서 반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 거라는 기대를 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물을 부은 건 아닐 거예요. 일꾼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은 아니지만 아주 당당하게 이를 명하고 계시니까 한 젊은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분의 말을 하면 그대로 따르라는 마리아의 그런 옆에서 말씀하신 이야기들도 있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그 한 일, 물을 채운 그것만으로는 변화된 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변화된 게 하나가 있다면 빈 항아리가 물로 찼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씻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겠죠. 하지만 잔치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유지할 방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일꾼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목표를 세워놔요. 그리고 그 목표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설정을 다 해놓고 뭔가 다 계획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 나가죠. 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불가능과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뭐가 달라질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럴지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최선이 다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 한번 따라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거기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헤매고 매달리고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열심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과연 이 말씀이 내 삶에 무슨 변화를 줄까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그저 예수님을 기대하고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답까지 다 얻고 이루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다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먼저 묻지 않고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바람을 내려놓고 그저 그 말씀을 따라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일일로 생각된다 할지라도 묵묵히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물을 따르라고 해서 따르고 채울 뿐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기쁨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오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가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것은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지라도 그저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나면 이제 들어야 합니다. 작지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주시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말씀대로 여러분 내일을 하면 됩니다. 내가 내일을 할 때 주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되는데 내가 은혜를 끼쳐야지 라고 하면 그날따라 잘 안 된다는 그런 경험들을 저도 과거에 했었고 찬양팀 안에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저도 어떤 주일에는 설교를 딜리버리를 완전히 망쳤다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죽었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죠. 근데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회복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꼭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잘못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회복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우리를 살려주실 걸 믿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최선의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세우려고 하지 말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예비하신 회복과 은혜의 비를 흡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홀로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도움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찬양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불러서 물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더한 기쁨을 주기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추구하던 옛사람의 모습, 옛 노력들을 그런 기쁨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평안과 은혜와 기쁨으로 덧입는 새 사람으로 다시금 세워져 나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라 쫙쫙 갈라져 버린 것 같은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채워주시고 흘러넘치게 하셔서 완악해져 가는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만나는 누구든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럼 우리 온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